정치환 형제가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늘 기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지체들 다치지 않고 군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뵈니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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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읽은 본문은 읽기에는 전혀 부담되는 내용이 없어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을 내가 해야 한다면 많이 부담되는 단어가 여기 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부담스러운 단어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린다면 엄청스럽게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실 겁니다. 새벽을 어떻게 깨우지? 라면서 이렇게 부담스러워 여기실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으나 사실 그 자리를 깨우며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매우 부담스럽죠. 새벽 기도 또한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봬요. 전도는 더욱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는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맨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상대방에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생각은 있으나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또 혹은 상대방이 이런 복음의 내용을 듣고 싫어할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일과 그리고 전도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새벽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시작된 내용들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제자들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가버나움 도시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무렵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은 시몬의 집에 온 동네가 모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한 명씩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사실 전날 밤 저녁 6시부터 예수님은 밤이 깊어지는 그 시간까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 집을 나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라는 이 시간이 대략 언제쯤 될까요? 로마의 시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략 이 시간을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로 봅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날 안식일 해질 무렵, 그러니까 저녁 6시 때부터 아마 온 동네가 시몬의 집에 몰렸어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을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났으면 아마 언제 끝났는지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늦은 밤이 아마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집을 나가셔서
그리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니 여러분들도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씀일까요? 참고로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시간은 오전 5시입니다, 여러분. 네, 반응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저하고 갑자기 눈을 안 마주치시더니 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문을 확 닫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도했으니 전도하라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고 전도를 하셨으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오늘 본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총 몇 번이나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면을 기록에 남겨두었는데 예수님은 총 3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기도는 바로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이후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마지막 기도의 장면은 어디냐? 마가복음 14장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겠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코앞에 두시고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은 전체적으로 총 3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거 기도한 장면 아닌가라고 아리송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장면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6장 41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한 장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는 이 부분을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축사를 하신 것이지 기도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마가는 분명하게 기도하는 장면은 기도했다라고 적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분명하게 확실한 언어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곳은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6장과 14장 이 3 장면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딱 3번만 기도하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했던 순간들만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그 모습에 기도의 모습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면을 3가지를 뽑아서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기도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높아졌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 지점쯤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최종적인 사역의 마무리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온통 내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시작하시면서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 중간에도 기도를 하셨고, 마무리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고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졌을 때의 상황만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음성과 환호 소리에 반응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리를 기도하러 가셨는지에 대해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돌풍의 인물, 너무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 순간에도 그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작별했다. 작별했다. 이 작별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열광 속에서도 그 환호와 열기를 다 버리시고 오히려 누구를 쫓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 사실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셨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경치가 좋으니 이 경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라는 말로 강조되어져 있어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분명히 두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시간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마다 감당하실 때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우리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신의 시간을 가장 삶의 중심점에 두고 그 사역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마가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되어져 있나요? 한적한 곳. 왜 이 한적한 곳이 그러면 어디일까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이곳을 한적한 곳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본문 마가복음에서 쓰였을 때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광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있는 이 광야가 예레모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번역된 광야라는 단어가 예레모스인데, 즉 한적한 곳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전투가 치열했던 그 장소로 예수님은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치르셨던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기셨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나가는 그 영적인 전투의 현장을 치루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의도적으로 광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요,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는 못 가지만 집에서 늘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회사에서 기도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성을 갖고 예수님도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예수님도 그곳을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자발적이지 않고 자연적이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 기도하는 자리를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싫어해요. 기도하는 자리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발적으로 하거나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고 의도적으로 나오셔야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짓눌리고 사단의 교묘한 계략에 넘어가서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내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있는 내 몸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는 늘 항상 힘써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 아직 찾아지지 않았나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아직 안 찾으셨군요. 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를 찾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늘 항상 힘쓰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자리를,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만큼은 의지적으로 내가 그 자리를 정해서 찾아서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수단으로, 그 거룩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자연적이거나 자발적이거나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다 그곳에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 선조 때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을 멈추면 죽는 것이 있어요. 뭐가 죽죠? 우리의 육체가 죽어요. 숨을 쉬는 것을 멈추면요. 우리의 육신은요, 코로 숨을 쉬어야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우리의 몸속 안에 들어왔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영이 돼요. 영이 됩니다. 영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가 없으면 우리에겐 그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은 호흡을 멈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코로 호흡을 하면 사는 것 같이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영이 사는 영적인 호흡이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의도적으로 힘이 들어도 자발적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몸에 굴복이 없으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굴복시키고 내 마음과 몸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영적인 것들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안 나오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늦도록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 육신은 안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벽을 깨우시며 하나님을 찾으셨던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굴복을 이겨내시고 그 자리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 자리를 회복시켜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새벽 기도에 왜 할까요? 교회 금요 기도에 왜 할까요, 여러분? 목회자 역시도 새벽 기도 안 하면 마음 편히 사역합니다. 얼마나 편하게 사역하겠습니까? 새벽을 편안하게 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역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제 육신의 마음은 이미 그러고 싶은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멈추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기도를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런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못하고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의 자리가 만들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여전히 끊임없이 나는 옛날의 몸의 행실대로만 살아가는 연약한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는 자발적이지가 않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항상 힘쓰고 애쓰셨던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끄시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신 거죠.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수많은 사람들,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 가버나움에 대략 인구가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온 동네가 다 모였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고 안수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능력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끝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잠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찾았다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만약 물건을 찾는데요, 내가 어떤 물건을 써야 해서 그 물건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리모컨을 찾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리모컨을 찾아야 되는데 이 리모컨을 바로 이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이 물건을 계속 찾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지? 이 단어예요. 찾는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 물건을 찾지 못해서 애먹고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찾다가 광야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던졌던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 모든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 와서 결국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 만나 주셔야 되죠. 빨리 가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찾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한가롭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시몬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안식일에서부터 그 회당에서부터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시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예끼 이놈아 하고 시몬을 굉장히 혼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름받은 제자들의 실상,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주님, 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 저 지금 기도할 때 아니에요. 제 일이 너무 바빠요. 내 인생이 너무나 바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제자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지금의 모습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믿고 따라간 적이 없어요. 다른 짓만 늘 했었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 나는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전도의 일이 열리고 사역의 일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그 말을 들으시고 흥분하시고 제자들을 혼내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마을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마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서 그 사람들의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기에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 여기 마을이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코모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코모라는 단어가 붙으면 작은이라는 단어, 작은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도시를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작은 도시들로 가겠다. 마을로. 그래서 우리 성경엔 도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마을로 번역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인기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으로, 환호성이 넘치는 곳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전히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찾아가시겠다,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